어,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제1조 1항. 우리 다 알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규정해 줘요. 1조 1항에 보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나라 어떤 나라인가를 딱 정의해 줘요. 대한민국은 우리 모든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주인인데 공화주의 체제를 하고 있다. 전부 다 주인인데 다 큰 소리 하면 안 되니까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뽑죠. 여러 가지 이제 뽑아서 그분들에게 위임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이런 나라다라는 규정을 딱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를 하나님이 또 규정을 해줘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규정을 딱 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대부분 보니까요, 그 세운 왕들이, 그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이 사명을 감당치 못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그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주로 북쪽에 보니까요, 그 세운 왕들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해요. 특히 아방 시대, 그 아버지부터 그 밑에까지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나라를 책망을 해요. 바로 그분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라고요? 엘리야. 그 제자 엘리사. 왜요? 그 나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다음 부른 선지자가 요나. 이런 분들 하나님 부르세요.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그때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는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 않고요, 너는 여기서 일하지 말고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 가장 사악한 제국, 그 아수르 땅에 가가지고 아수르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해라. 거기 가서 말씀하라는 거예요. 좀 의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저 이방 나라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그것도 그 니느웨에 가서 대단한 도시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해라. 하나님 엉뚱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충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악한 나라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세요. 이 사건을 북이스라엘이 보고 시기가 일어나서 저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시기가 일어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가 처음에는 이걸 이해 못했어요. 아니, 저 인간들이 왜 구원받아야 돼? 나 멸망돼야 되는데 엉뚱한 도망갔지요. 거꾸로 완전 반대 방향으로.
니느웨 완전 지중해 안에 지금 말하면서 배 있는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하나님은 폭풍을 몰고 잡으러 가시잖아요. 그거는 보이는 현상이고, 그 밑에는요, 바다 속에 누구를요? 무엇을?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함께 딱 잡으러 가십니다. 완전히 빠뜨려서 그 물고기에 삼켜서 사흘 밤낮을 막 죽도록 고생시키고, 그래 회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억지인지 못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러놓고 이제 다시 가. 그때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하루 길을 못 가면서 외쳤는데, 하나님은 요나가 가기 전에 그 모든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하나님이 아예 바깥없이 다 갈아놨어요. 준비해 놨습니다. 엄청난 전염병이 와서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고, 이 고대인들이 보세요. 태양이 여기 있고 태양 주위로 태양계가 많은 행성이 돌지요. 지구도 돌고 있어요. 지구 주위에 또 뭐가요? 달이 돌고 있잖아요. 태양은 여기 있고 딱 일치되는데 달이 중간에 딱 이런 상태가 와요. 그러면 요 그림자에 의해서 이쪽 부분은 깜깜해지는, 그걸 일식이라고 해요. 이런 현상이 아수리에 나타나니까 이 고대인들은 그 태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엄청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다 전염병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야, 이건 신의 하나님의 저주다. 우리가 큰일 났다. 하나님 그런 모든 현상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때 요나를 딱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은 절묘해요. 이 양반들 요나가 뭐 악을 쓰면서 말했겠습니까? 억지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 성은 40일 지나면 완전히 망한다고 하더라. 알아서 해. 하루길 가면 외쳤는데 그 백성들이 보세요. 전체가 회개하고 그 소식으로 왕도 왕자리에서 내려오고 아예 짐승까지 아이들까지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면서 회개하자고. 하나님이 그 현상을 보시고 어떻게 하더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 소식이 참 소문이 나겠죠. 그럼 이스라엘 그거 보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런 이방인들도 회개하니까 용서하셨구나. 우리도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북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걸요 요나가 끝내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10절 지난주에 생각했죠. 저 니네가 회개하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네의 아수르 전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걸 봤으면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요. 봐라,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이방인도 하나님 용서하셨다. 회개하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4장 1절 한번 1절 보십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아니 이 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성을 내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을 그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악다고 저기는 거예요. 뒤에 들은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면 저것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터인데 이 꼴을 왜 봅니까? 이것들이 다 망해야지. 왜 이들을 살려줍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나는 예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게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이해 못했잖아요. 자기 딸은 잘하는 줄 알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정말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진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을요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라고요?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데리고 나왔다.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끄집어내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전 만방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요나가 고백하잖아요. 2절 중간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 사명이에요. 그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정의합시다. 제사장 나라는 첫째,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뭘 가지고요? 피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넘어지자 말자 뭘 주었나요? 원복음을 주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피제사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두 번째,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웃과 친정 축복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이 있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하는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의 힘. 그 제사장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유지하는 중심이 바로 피제사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어떤 나라예요?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이웃과 평화가 있는 나라. 그 중심이 피제사예요. 피제사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라. 그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선포해야 돼요. 요나가 정말 이걸 이해했다면요,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해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이런 이방인들이 회개한 모습을 나는 꼬라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악한 것들이 회개가 돌아오는데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정말 이해하지 못한 요나입니다. 요나는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이해 못하니까 자기는 잘한다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따지십니다. 누가 옳으냐?
요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 너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성경을 읽는 모든 후대들에게요. 누가 옳으냐 판단에 바라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4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보세요. 그 선민세상에 다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 다른 이방인들은 다 죽어야 돼. 왜 이방인들을 사람과 자기들 똑같은 사람 모습으로 하나님 만들었냐? 자기들 완전 개돼지 같은 짐승들인데 망할 것들인데 자기들이 부려먹기 좋게 사람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이 맞아 죽을 사상이에요. 자기들만 선민, 구원받아야 돼. 다른 건 다 죽어야 돼. 잘못된 선민 사상이에요. 요나가 여기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 요나 행동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아마 니네가 잘 보이는 장소인가 봐요.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풀을 가지고 대충 막사를 지었겠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것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왜 이것들이 왜 안 망해? 저것들이 왜 회개해서 구원받아?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꾼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마 요나가 대머리 있는 모양이죠. 근데 그 기후가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지 크게 노출을 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초막에 박능꾼을 탁 덮어가지고 난 그늘이 확 지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요나가 박능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니 여기에 기쁜 거예요. 박능꾼이. 자기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정반대 길인데도 뭐가 조금 좋아지니까 그걸 기뻐했다. 하나님 이제 요나를 교육시키십니다.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능꾼을 갉아먹게 하시매 박능꾼이 다 시들어버렸더라. 해가 지니까 완전 시들어버려. 해가 뜨니까 이제 뭐요? 그 뜨거운 태양에 능꾼이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8절에 해가 돋을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통풍을 예비하사 하나 또 뜨거운 통풍을 예비하세요. 얼마나 이 공기가 뜨겁겠어요. 그늘도 없겠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그 강한 햇빛이 쪼이니까요. 요나가 혼미하여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한번 보세요. 내가 또 죽겠다고 또 과음을 지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요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면서 조금 좋아지니까 좋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 반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 저버리고 딴 데 가면서 좀 돈 좀 벌었다. 그게 기쁜 거예요. 축복이라고. 자랑도 막 해요. 하나님 지를 잡기 위해서요. 박능꾼을 싹 갉아 먹어버리고 시들게 해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내가 낫습니다. 죽여달라고. 죽겠다고 또 과음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한 제사장나라의 사명을 정말 깨닫지 못한 요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 상태가 아닌가요? 우리가 꼭 열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말 좋아도 죽고 나빠도 죽고 죽겠단 말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잘못된 선민사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박살난 거예요. 누구까지 거부해버립니까? 예수님까지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유대인들이 망해버렸잖아요. 이런 상태가 옳으냐? 회개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옳으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제사장나라로 세우신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지멋대로 가는 너가 옳으냐?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옳으냐?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요나스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저로 전부 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 조금 뭐가 되면 좋아 죽어요. 팔팔 뛰고. 조금 안 되면 죽는다고 또 과음을 질러요.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기가 차서 누가 오르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대속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이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나눠주는 나라가 되어라. 이웃과 진정한 평화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해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껍데기만 잡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자랑, 육신의 자랑, 할례받은 것, 그것이 구원의 표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까지 거부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뭐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아버립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자랑, 그 할례가 참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할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 그 사람이 참 영적 할례 받은 자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다. 참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구원시킨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서는 이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요나서의 큰 주제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누나 그렇게 아꼈잖아.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게 아까우냐.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한 3세, 4세 이하 아이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아이들이 중간에 막 떠든다. 이해해야 돼요. 좌우가 분별하는데 조금 더 커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서요. 한 4세 이하 그런 아이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걔들이 암만 떠들어도 내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큰 성 니느웨는 그 좌우를 분별하는 그런 갓난 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다. 그러면 고대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럼 니느웨 성 전체 인구를요, 여기 꼬박이 한 5쯤 해야 돼요. 그럼 니느웨 전체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들 전체가 보세요. 왕으로부터 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선포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회개한 그 60만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짐승도 처음에 회개시켰잖아요. 그 엄청난 가축들,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의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바울은 분명히 해석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해 못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런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잘 비춰봐야 됩니다. 요나서 전체를 한번 우리 상기해 봅시다. 풍랑도, 물고기도, 오늘 박넝쿨도, 벌레도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끝내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걸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그 바다의 선원들도 심지어 요나도 니느웨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사건 이후에 연도를 말하면 정확히 38년 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 짠난 나라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하여튼 사람같이 생긴 남자들은 전부 다 잡혀가서요. 전체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어요? 그 피를 인종을 다 섞어버리는 정책이었어요. 잡아가고는 저 북쪽에 있는 갈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여기다가 이주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섞어버립니다. 사마리아는 저주의 땅이 될 겁니다. 요나서는 말합니다. 누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한 그런 잘못된 선민상에 빠져가지고 악다고짓 하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옳으냐? 오늘 요나서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라.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라고 하죠. 탕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탕자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놈이 벨란 놈이라. 오늘 아버지가 와가지고요. 아버지 내게 줄 재산을 미리 주세요. 얼마나 때를 쓰는지. 아버지가 나눠줬어요. 그때부터 오세요.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 이방의 지역에 가가지고 다 써버리고 흉년이 오니까요 먹고 살 길이 없네. 돼지를 치는 그 농장에 취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아주 안 좋은 동물로 그곳 취직을 했습니다. 얼마나 흉년이 심한지 돼지가 먹는 죽도 얻어먹을 수 없네. 굶어 죽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 아들이 생각이 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 말이 되냐? 차라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맞아줄 생각하고. 아들로는 내가 봐달라는 말은 참아 못하겠고 종의 하나로 서달라고 내가 한번 빌어보자. 그래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날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이놈이 집을 나간 그때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놈이 이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지. 해가 기오는데 참 멀리 산거지 한 놈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놈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놈이 한 발짝 걸어올 때
아버지는 열바짝 뛰어가는 거예요. 큰놈을 끌어안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절대 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너가 왜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그 옷을 다 벗기고 모욕을 시키고요.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권세 회복이요 신발을 씻기우고 종을 불러서요. 가장 살찐 소를 잡아라. 전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뻐하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 엄청나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나라라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나라. 예수님 오시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지금 뭘 원하실까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요. 문제는 누굽니까? 그 집에 있는 진짜 착한 아들, 큰아들. 이놈이 문제예요. 잔치가 벌어지는데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친구는 농대도 안 쳐요. 얼마나 착한지. 이 잔치 소리가 들려오니까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이층이 열이 박힌 아니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기 목소리를 전부 다 탕진해 버리고 온 처 나쁜 놈을 받아들이다니 이 말이 되냐? 나는 안 들어가. 그리고 버티고 있어요. 여기에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왜 구원받아야 돼?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지? 그게 요나의 영적 상태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성경은 너희들이 어느 수편에 속했냐? 누가 옳으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정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역사는 어떻게 이제 흘러갑니까?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정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우리는 237 나라 중요한 빈 곳에 복음 전할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많은 다문화 아이들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저걸 다른 걸 절대 치유 못해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들을 복음으로 치유하자. 우리 렘넌트를 최고의 복음의 스미트로 만들어서 전 지역에 파송하자.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자.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둬요.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와 우리 다락방 전체가 이 축복의 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최고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도록 축복해 주옵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집 나간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도와주옵시며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줄 때에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명절을 당해서 여러 가지 바쁘게 왕래를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진짜 하나님의 관심에 가 있게 해 주옵시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족들,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축복의 기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들이 오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